말씀 이사벨의 중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완전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인데요. 과거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세 사명자인 기름받은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선을 회복하여 신앙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 역사가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령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등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원만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종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머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귀기도 한 것은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다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임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부패되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망했지요. 그래서 정한테서 한 예언대로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는 메디아바스의 왕으로서 나타나서 성경 예언대로 이제는 포로를 이제는 돌아오게 하게 함으로 이제는 그 메디아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복구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똑같이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왕권 받은 말세 사명자가 동방 땅 끝에서 일어나서 그 정을 통하여 하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온 세상이 그 사람 앞에 다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제장관이 되는 거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적인 이름도 하나님이 예제장관에 주어진 것이고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할 때 인간 종의 대를 빠짐없이 예언하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대지진 하나님 뺏기는 그걸 할 힘이 없다고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이시고 이걸 인간들에게 시행하여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말씀인데 그 일들은 하나님 택하신 예정하신 종을 통하여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 동방의 고레에서 나온 것처럼 동방 땅끝 해 돋는 날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 예지장관의 택한 종이다. 이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세력을 이제 지금 높여놨는데 그들을 치고 이제 동방 땅끝에 종을 들어서 그들을 들어쓰는데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제 심판의 끝이 되겠죠.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북방 세력은 심판으로 사용되는 세력이고 심판으로 사용되고 나서는 그들을 말세 사명을 통하여 북방 세력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할 일 중에 내가 네 앞에 가서 허망 풀을 평등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제계문을 얻는 것을 뜻했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제계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왔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받고 복받는 일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했죠. 근데 예수도 말만 나중에 대제계문을 얻는다. 이건 인간 종말에 북방 공산당들에게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무신주문에서는 세력을 쳐부시는 역사하는데 이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원수가 당하지 못하는 동방 역사의 종을 동방의 고레스다. 그것도 기름받은 고레스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기름받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늦은 비성령인 7명을 받아야 왕권 받은 쪽으로서 이 사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은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더러 다툴진대 와 있을진도 진흙이 통일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희를 가르쳐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벨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느냐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이 고레스라도 필요하게 들어쓰는 사실을 이제는 보아서 하나님께 누굴 들어쓰든지 하나님 들어쓰는 것은 전지전능을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들어쓰기 때문에 인간이 가타바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한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질그릇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저적인 주권으로 들어쓰게 되는데 피조물 된 질그릇 같은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인간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질그릇던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랑도 오고 용서도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과 겸손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데요. 말세종은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수명의 불을 꽉 채워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인간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는 항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순종하는 거에 그걸 대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장래를 물어보고 부탁할 것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될 일을 인간이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내게 묻고 부탁하면 다 이루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적인 사명자와 직통하는 영계로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도 과거의 역사죠. 양심시대에 노아를 들어쓰는 방법이나 언약신앙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쓰는 방법이나 율법시대에 모세를 들어쓰는 방법이 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들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 수 있는 것뿐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묻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사명자의 새 이름과 사명자의 대표증을 통하여 받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한 건데요. 물어보면 다 해주고 또 알려주고 부탁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 사명자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책임자는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함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월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하늘을 펴고 그 만성을 명하노라. 내가 의로고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살핀 자들 값없이 갑이나 가품없이 놓으리라. 왕으로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의 동방고레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한 것처럼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인들 명령하여 들을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장군으로부터 예정하신 종을 들어쓰는 역사지 인간의 힘으로 농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것만이 피정된 인간의 도리고 그 종을 통하여 정권과 교권과 마귀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두 번 일어났죠.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한 번 바벨론 폴에서 회복되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로 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망했던 나라가 18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회복됐죠. 이 시대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온 세계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아닌데 이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조금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허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와 온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너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과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하시니만큼 아무리 인간들이 애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드는 것이죠. 의의 도구가 됐건 악의 도구가 됐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신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악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게 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스스로 숨어 계신 신으로서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인데 이제 우상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우상을 먹는 자들이 부끄러운 것은 이제 악인과 죄인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심판받아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받는 구원은 영영한 구원이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하는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이 땅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이고 그런 종들을 불러 모아서 한 무리를 만들고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세세를 이루고 그의 순종치 않은 자들은 멸망시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날 때가 된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천선년 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예정된 하나님의 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인간이 신앙사점을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로 이제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다윗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그 강속에서 그래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지개를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 않고 말씀하는 언약도 하나님의 자녀로 헛되게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언약하신 말씀은 모든 예언 속에 인간 종말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무수불능의 역사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 언약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인간이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심판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동방섬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에서 구원해 주는 일이 바로 정직을 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용사를 일으켜서 천년세상 평국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사명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등이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고하고 고하며 진술하며 또 피자 사무에 알아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를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예언되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적인 것은 아주 어리석고 바로 헛된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을 베푸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죠. 공의는 공적인 의를 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뱀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누릴 자격이 있냐 없냐 시험해 봤는데 마귀에게 졌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뱀이 용이 되어서 변성체나 공중을 잡으로 세상 권세를 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아담은 졌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왔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그걸 다시 이기는 자를 만들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는 공중을 받은 마귀를 이기게 해서 다시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고 마귀는 다시 무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들 지금 흙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망을 오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해결해 주시고 또 마귀 세력을 이기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지금도 시험해보는 기간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언 스리를 정확히 깨달아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의 미혹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이제 이 세상에서 왕국 건설이고 세세와 그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택한 백성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공의로운 죄의 대가를 값들이나 지불한 것이 은혜 시대자는 복음이라면 죄의 대가가 이제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의를 완성하셔 이런 죄의 대가를 예수님한테 받아주므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인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계는 공의 형벌을 배나 인간에게 다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진노받을 자, 이것은 순종치 않는 자들이죠. 상급받을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상급과 보험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복받을 자들은 복을 받게 하고 이제 재앙의 화를 받을 자는 심판받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공의 역사다. 이렇게 또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인간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세상에 될 일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대로 행하시고 다시 아들을 보내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죄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지혜롭고 지혜 지식 지혜 능력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 번째 주권에 있어서 공의도 세우시고 공의대로 또한 행하셔서 공의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시대에 떠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은 법대로만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양심세는 왜 방주법에 따라서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언약신앙세는 아브라함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그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죄의 삶을 하면서 영원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였죠. 그렇지만 인간 영혼의 환란장 심판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기 위해서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적정고 새 시대하고 주님과 변화성찬하여 공중왕을 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흑암에 덮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일이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들어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가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꿇을 요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이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뭘까요?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예언서대로 다 역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지 의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말마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수불능하시고 진심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계약서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다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과거만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다. 전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것은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주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1.1도 율법의 실력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지금
예언이다 성취되는 시대다. 예언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역사인데, 마지막 하늘의 역사 중에 구원의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인데 그 날이 시작될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20절에도 망울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겪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이거 이사야 14장 24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성 있는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에는 영적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는데, 완전한 구원인 것은 영육이 아울러 받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구원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잘 알지 못해도 별의 그 상관이 없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의 벌에 공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예나로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들 해결받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늦은 뒤 성령의 역사,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만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고 필성체라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다 다스리고 마음을 구원하는 신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는 무슨 불능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엄정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모나 불순종하는 멸망을 당하고 질패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되 결국은 공일대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인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성도에게 통하여 앞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자를 알곡으로 모으시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지고 환란은 후삼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걸 뜻한 것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고난을 받다가 천멸당함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체하고 죄가표를 승천하는 언제적 획을 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지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